다 죽었는데 신기하게 뿌리가 살아서 때가 되니까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밖에 심은 나무도 그래요. 다 죽어서 이파리 하나도 없이. 그런데 그걸 심었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 잎이 뾰족뾰족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여러분이 보도블록 틈새를 삐집고 나오는 새싹들을 여러분 보셨죠? 뭐 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 참 딱딱한 돌 틈에 그 연약한 새싹이 뚫고 올라와요. 좀 자연의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이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아주 혹독했어요. 무자비한 이방 나라의 그 도끼에 잘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성했던 나무가 다 잘려버렸어요.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남은 것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아주 그루터기, 보잘것없는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나라는 잃었습니다. 소망은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가끔 찾아올 수 있죠. 어떤 경제적인 실패라든 또 건강의 무너짐이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밑둥째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무슨 소망이 있냐? 내게 무슨 희망이 있냐? 깊은 탄식이 울려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믿기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1절을 보세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말하는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네, 다윗의 줄기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이름을 썼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1절은 이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이새의 줄기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 이런 명칭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이 아주 평범한 가문에서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라고 하던 말이에요.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를 무시하기 위해서 저 이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 줄기란 단어가 나무의 밑둥을 가리키는 이제 구루터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루터기 다 잘려나가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예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을 해서 이제 왕족의 명예도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시골 농부의 그 초라함만 남은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싹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비웃었을 거예요. 저 찌질한 가문에서 저 연약한 싹이 자라서 무엇을 하겠냐?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의 눈에는 그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싹스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은 비웃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구원자냐? 아니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그 단단한 죄와 사망의 군세를 깨뜨린 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세상이 가장 미련하다고 조롱했던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연약한 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사망과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보세요. 그 위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한 싹에 불과한데 그 위에 뭐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그 어떤 길을 찾아내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 위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은 여기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연약한 싹이 키워낸 어떤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싹이 키워낸 어떤 평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평화의 왕이 다스릴 때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이 평화의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8절까지 우리 한번 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뒹굴면서 잠을 자요. 또 7절을 보면 이 굶주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심지어 8절은 어떤 그림입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막 손을 넣어서 장난을 해요. 왜? 물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독이 다 사라졌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치명적인 독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사는 세상은 이런 독이 많죠. 시기의 독, 미움의 독, 원망의 독. 겉으로는 막 웃고 있지만 속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독을 품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로 내뱉으면 말이 독이 돼서 사람을 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 오시면 내 안에 있던 그런 치명적인 모든 독성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세상이 온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자, 그러면 이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이 사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이런 세상이 온대요. 이 사회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사회는 이게 믿어질까요? 과연 자기가 지금 살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까? 더군다나 지금 자신들의 형편은 지옥 같은 현실이에요. 다 잘려나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좀 적당히 좀 하시죠. 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외쳐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이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예언한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가 단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런 세상이 와요. 그러나 그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연약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은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자, 9절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해도 없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군사력 때문입니까? 법이 엄격해서 그럴까요?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이 올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런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남을 물어뜯지 않아도 내가 안전해요. 왜? 내 안에 이 독사가 다 어떻게 될까요? 유순한 양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이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마치 강바닥에 물이 말라보세요. 그럼 거기 바닥에 있던 삐죽삐죽한 돌들이 다 드러나요. 거기 있던 오물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심령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거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서 질투가 고개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내 마음의 빈틈을 채우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독이 담긴 말을 막 쏟아내기 쉽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분 없어요. 다들 바쁘게 사는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지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의 정도가 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평화지향적인 이런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라 너무 빈약하거나 왜곡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바로 평화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 또 주목하고 갈 게 6절이에요.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자, 6절 보면 맹수들이 가득해요. 맹수들이 가득한데 그 맹수들에게 누가 끌려다닙니까? 맹수들이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녀요. 아니 그 싸나운 맹수 입은 큰 맹수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등장하고 젖된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독사굴에서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쳐. 이 장난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왜? 독사에 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평화의 나라 보여주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재미있게, 이거 무시무시한 장면 아니죠? 막 독사의 굴에 넣었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재미있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 목 들리지 않아요? 참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웃음소리가 나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영혼을 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천국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심심해서. 천국은 참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 선한 의미에서 논다는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 말을 직접 들어봤어요. 아니,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교제를 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술 안 먹고 뭔 교제를 한다? 그게 교제가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재미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튜브를 들여다보아도 거기 참된 재미가 없어요. 또 목이 말라요. 아무 유튜브를 밤새 본들 그것 때문에 내 영혼 자유해, 나는 평안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밌는 곳이에요. 교회가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는 신나는 곳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쉬면서 놀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지내는 게 교회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제가 아이들에게 참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봐요. 어떻게 노나. 어떨 때는 보니까 그 종이 박스 있죠. 종이 박스를 막 갖다 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게 재밌게 놀아요. 그 종이 박스 그건 뭐라고. 그거 갖다 놓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놓고 다음 주에 또 놀겠다고 버리지 않게 또 한 곳에다가 잘 사놓더라고요. 재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엔 보니까 땅을 파면서 놀더라고요. 호미로 막 땅을 파면서 막.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근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물놀이 하기 시작했죠. 한 번 했지만 막 물놀이 하면 그 조그만 그 풀에서 말이죠. 애들이 막 쏘면서 막 한 2시간은 물에 그렇게 놀아요. 얼마나 지칠 것 같은데 어른 같아서는 벌써 지쳐서 나왔어야 돼.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를 강조하는구나. 천국은 어린아이의 같은 나라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맑은 우리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변하겠죠.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 가지고 서로 차별하기 시작해요.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예? 내 화장실 몇 개야? 막. 너네 아빠 어느 회사 다녀? 막. 너희 차 얼마짜리야? 그러나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예? 빈부귀천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는 거예요. 누구와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미리 체험하고 맛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도 좀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예. 저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개는 다 미남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인데 막 웃는 그림이 있어요. 반대소하고. 나는 이게 진짜 예수님 모습일 거다. 뭐 심각하게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희락의 영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나라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천국의 삶을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예? 오셔도 좀 쉼을 누리시고 또 서로 웃으시고, 자, 그러니 힘으로 또 가서 넉넉하게 또 한 주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아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이룬 평화 얼마나 갈까요? 돈으로 이룬 질서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은 거칠고 메마른 우리 인생의 구루터기에 위대한 평화의 싹스를 틔워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어떤 조건, 이런 것들, 안전이 자꾸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막 버둥거리잖아요. 돈이든 무엇이든. 그러나 그런 어떤 것으로도 참된 힘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이 소망 붙들고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세상의 그런 무기가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싹스를 틔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평화의 왕을 모시고 우리는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평화는 의도적으로 약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인 연약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녀보면 약해지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운전하다가도 누가 그냥 삐지고 들어오면 약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저 새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삐지고 들어오면 그냥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연약해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 그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스팔트를 뚫는 새싹처럼 바로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이 완악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구루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않고 내 삶의 구루터기에서 언제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싹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심령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메마르지 않아서 내 안에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힘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이 지식이, 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곳이 지뢰가 많죠. 독이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평화의 싹을 틔우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놓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 삶의 구루터기같이 절망으로 어리석어서도 그 시간에 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루터기 같은 일이라도 다시 한번 싹을 틔우시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바로 생명의 싹을 틔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거친 본능을 이겨내면서 세상 힘의 논리를 이기며 오직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강식의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평화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 평화의 주인으로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삶과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 충만한 거룩으로 하나님 향해서 평화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다 잘려나간 이세의 구루터기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한 아기를 보내시고 연약한 생명의 싹을 틔우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강한 힘과 권력을 숭배하지만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참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구루터기 같은 삶의 처지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달라진 거 못 느끼시겠어요? 예.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예, 먼저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문동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민정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네. 가까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게 복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성함은 서문동수, 그러니까 서문이 성입니다. 그 이름이 동수 이렇게 됩니다. 서문동수 목사님은 일단 목사님의 아드님이셨고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아버님의 목회를 모범적으로 또 아버님은 목회자들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서문동수 목사님 아버님을 이미 은퇴를 하셨고요. 이제 우리 서문동수 목사님은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 이태리로 또 유학을 가셨더라고. 갔다가 돌아오셔서 그러고 나서 음악 관련 어떤 직장일 이런 일들을 한 10여 년 하셨어요. 예, 그런 일을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다시 또 전공하시고 신학 전공하신 이후에 또 한 10여 년은 이제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님 뵐 때 뭐 부목사님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있지만은 부담임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섬겨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한번 설교하실 것 같고 예, 그 옆에는 사모님 이민정 사모님이십니다. 두 분 다 준수하게 생기셨죠. 예,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좋은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를 해 주시죠. 정말 제가 기대를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세움받으신 우리 조성호 목사님 담임하시는 이 드림숲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역사하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지신 그 뜻이 또 제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조성호 목사님을 도와가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모님도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 낯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예, 이제 교회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주 묵상은 이사야 14장부터 21장까지 이 부분은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계도 심판에 대한 열방 나라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라 그렇지만 꾸준히 여러분이 성실하게 묵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한번
쉬려고 생각합니다. 전체 모임 가지려고 했는데 쉬는 대신에 또 수련회 준비팀도 좀 모여야 될 것 같고, 뭐 교제하고 하는 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또 아이들도 물놀이 한다 그러니까 편하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신 다음 주일은, 다음 주 오후에는 비전별로 모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주일은 비전별 소모임으로 모인다. 그렇게 아시고, 자, 앞으로는 비전별 모임에 그냥 간식비 지원하는 뜻으로 한 2만 원씩 드리려고 해요. 좋은 일이죠. 예, 사랑방. 그래도 좀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역사 속에 새겨진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세광자를 통해서 이제 훑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련회비가 45,000원입니다. 대학생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후원금도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참가 신청을 하라고 지금 단톡방에 올라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이 되면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시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숙박을 하실지 그냥 출퇴근하실지 꼭 표시를 해 주셔서 오늘 안으로 웬만하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한 일은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풀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우리 이원종 장로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번에도 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어제 들어온 풀은 지난번에 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또 내일은 수원의 하예성교회라고 거기 아동부 아이들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겸 내일 우리 교회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1박 2일로 어떤 목사님의 가족, 형제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또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간다 그럽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오늘 점심은 우리 이찬성 어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만나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성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드림숲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지어다. 아멘.